앞사람 뒤통수만 보이는 분은 좀 저 보이는 대로 좀 옮겨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굴 보고 싶어서. 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특히 수련회 가면 코를 고는 사람, 코를 안 고는 사람 조사해가지고 코 고는 사람은 코 고는 사람끼리 방을 배정하고 코 안 고는 사람은 코 안 고는 사람끼리 방을 배정한다고 그래요. 제가 총회 갔는데 하루 만에 저하고 같이 자던 룸메이트가 다른 방으로 짐을 싸고 가버렸어요. 목사님, 12시 조금 넘어서부터 제가 잠을 잠깐 깼는데 목사님 코골이에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으로 옮겨갔어요. 요즘에 어느 대형 교회에 흡연 부스가 생겼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이 된다. 담배 피는 사람은 흡연 부스가 있어야 거기 가서 담배 피지. 화장실도 피다 걸리고 뭐 이러면 안 되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클수록요, 기사들이 있다요, 기사들이. 손자가 교회 갈 때 할아버지가 태우고 오고, 부인이 시집 오기 전에 약속한 게 있는 거야. 다 하고 결혼만 해주면 내가 틀림없이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 예배 시간이 막 2시간씩, 1시간씩, 1시간 반씩 긴 거야. 태워다만 주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갔다 올래니 어디에요? 야, 이 교회는 흡연 부스가 있대. 담배도 한 대 피고 커피도 한 잔 준다니까 거기서 커피도 한 잔 먹고. 그 흡연 부스로 갔는데 너무너무 쾌적한 거예요. 담배 피기가 미안할 정도로 깔끔한 거예요. 그래도 뭐 담배 피는 사람들 그 담배 못 참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담배를 한 대 피고 났는데 야, 막 목사님 설교가 쫙 나오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뭐예요?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권사님,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말 된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든지 말도 안 된다는 선입관보다 그 의도를 잘 따라가 보면 말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합시다. 말이 됩니다. 또 얘기해요.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다. 옆에 분하고 그래서 옆에 분하고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 사랑하면 그렇게 해? 사랑하는데 나한테 그것밖에 못 해줘?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이걸 제자도라고 그러거든요. 제자니까 예수님을 안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도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캄캄한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냄새 나는 세상에서 제자들을 불러낸 거예요. 에크레시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말도 안 되고 냄새나고 부패되고 깜깜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몇 명을? 12명을 부른 거예요. 불러놓고 보니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것이 변변합니까?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서로 보아도 아주 웃은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을 보아도, 요한이 마가를 보아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재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깜깜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빛이 되어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부패하고 냄새나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소금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빛을 발할 수 있으며 무슨 소금 노릇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시면서 기대에 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만 믿어. 나는 너희들만 믿어. 왜? 너희가 소금이니까, 너희가 빛이니까. 너희마저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주님의 기대,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봐주셔서 기대해서 이렇게 부탁한다고 생각하고 인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전에 1절부터 12절에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셨어요. 8가지 복이라고, 8복이라고 다 해석을 하지만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8가지 성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국 제자는 이 8가지 성품적 삶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8가지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8가지 복이 오리라. 그러면 너희가 복된 사람이 되리라. 결과적으로 이 성품 훈련이 되고 8가지 복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너희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소금 되고 빛이 되리라.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복을 받읍시다. 네, 지나온 30년을 결과해서 앞으로 30년 우리는 복의 존재가 되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본질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8가지 성품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뭐 하는 자? 심령이 뭐 한 자? 가난한 자.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심령, 가난한 성품, 심령이 가난한 성품, 애통하는 성품.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야, 정말 너무너무 멋진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8번째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자,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야, 이걸 말해서 너무나 감동해서 이거를 성경 주석학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8복, 8가지 복. 그러면서 여기 이 산을 무슨 산? 팔복산 그래버리고. 근데 복이라는 것은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성품인 거예요, 성품. 놀라운 성품.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심령이 가난한 성품, 어떤 성품인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헐떡거리고 늘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늘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주여 채워주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아버지여 천국으로 내 삶을 채워서 충만케 하소서. 어느 젊은이가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젊은이 작정 기도하게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신부 달라고 기도하게. 에이,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뭐 때 되면 주시겠죠. 그러더니 50이 다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 근데 그 친구에게 늘 신부감은 누구냐? 유치원 선생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기 낳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유부녀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게 아니지. 그냥 동거하게 된 거지. 가난함이 없어서 그래요.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요, 내 일생에서 오는 장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가난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에이, 어떻게 제가 그런 기도하면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함에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심령, 내가 뭘 하든지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못 깨달은 거는 그냥 못 깨달은 거고, 주여, 내가 깨달은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주여, 여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애절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성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거기 아주 귀한 온유한 자. 여러분, 성경에 지면에 온유함이 성했다는 사람 모세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성경에 기록된 자는 모세예요. 근데 왜 모세가 온유하자 그러냐? 모세는 순종이에요. 순종. 오직 순종. 그 생애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처럼 모세는 온전히 순종밖에 없었어요. 그럼 뭘 얻어요? 복을 얻어요. 그냥 부자 되는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러분,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봐 좀. 제발 불쌍히 여겨봐 좀. 못 먹는 사람에 대한 그 긍휼함. 부모 형제 없이 홀로 외롭게 사는 자들에 대한 그 긍휼함. 자식이 장성해 가는데 그 자식 등록금 못 대주고, 그 자식에게 부모 대접 못 받고,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는 그 아이들에 대한 긍휼함. 이런 성품이 복받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든 말든 환경이 다 망가져서 미래 세대가 30년, 40년 대에 먹고 살 것이 있든 없든 말건 지금 내가 해피하면 그만이라는 그 정말 의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의, 환경에 대한 의, 복음에 대한 의가 없이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말라고 의에 핍박받는 그런 공의적 삶, 공의적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거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가 먹을 게 뭔데 이것밖에 없어. 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성품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성품들이. 근데 결국 이런 성품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이런 성품이 결국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되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명을 봐야 되는데, 첫째 사명이 뭐냐? 소금의 사명. 소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자, 소금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짠맛이에요.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좀 예수님의 비유는 기가 막혀요. 하여튼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가 막혀. 예화를 들어도. 야, 소금 예화를 드신 거예요. 소금. 여러분, 소금이요 기능을 다하면 짠맛을 다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소금을요 던져버려요. 그냥 지붕 위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옛날 유대인들 주택 구조는요 지붕 위로 사람들이 다녀요. 그러니까 다 밟아서 딱딱해져서 그냥 지붕을 밟히는 소금인 거예요. 뭘 잃으면? 맛을 잃으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요 어땠냐면요, 소금이요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40도 50도니까요 금방 팔이 끼고 금방 썩어버려요. 그런데 소금 쳐놓으면 길게는요 몇 달 가고요 몇 주간 아무 상관, 냉장고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필요 없으니까 짠맛으로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인데, 정말 힘든 일인데, 내가 있음으로 그 공동체가 청량해야 돼요. 청렴하고 결백해야 돼요. 내가 있으면, 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썩지 않은 공동체, 부패하지 않은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공동체, 사랑의 맛을 내는 공동체, 긍휼의 맛을 내는 공동체, 여러분 나눔의 맛을 내는 공동체, 소금이 될지어다. 여러분 소금이죠, 소금. 우리 친구 목사님 설교시키면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공동체 모이면 꼭, 여보시오, 조선시대에는 그 고을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원님이 고을 사또가 부정부패를 못 저질렀대.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때는요, 전국에 30만 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그때가 가장 기독교인이 빛이고 소금 사명을 감당 잘할 때예요. 지금 1000만이 됐어요. 이거 저거 따질 게 없어요. 지금 그냥 예수 믿는 이름표 하나 단 것뿐이야. 그냥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름표 하나 단 것뿐이야. 소금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뭔가 밋밋하고 싱겁고 맛이 안 나는, 교회 맛이 안 나는, 공동체 맛이 안 나는, 청년 성도의 맛이 안 나는, 권사님 성도의 맛이 안 나는 그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는 소금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남전도에는 남전도의 맛이 나야 되고, 여전도에는 여전도의 맛이 나야 되고, 이게 소금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냐? 빛의 기능이에요. 빛의 사명이에요.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어둠이 꽉 찼을 때는요, 어둠 때문에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거기 가서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델재단 앞으로 30년 빛 대신 성도 여러분이 길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 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기 있음에, 내가 그 공동체에 있음에, 내가 우리 가정에 있음에 남편의 어둠이 물러가고, 아내의 어둠이 물러가고, 자식의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의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어야 됩니까? 왜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어야 됩니까? 왜 부정의 권세에 묶여 있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가려져 있고 어두워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두워져 있고, 부부간에 고부간에, 또 우리 자식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두워야 됩니까? 밝아지면 못 살아요.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애통해 할 수 있는 빛된 성도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내가 있는 회사가, 내가 있는 동업자가,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둠 때문에 장악되어 있어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보이지 않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천성으로 가는, 승리로 가는, 행복으로 가는,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성길을 열었어요. 천국을 볼 수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였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빛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받았어요? 영광 받은 거예요. 1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다 같이 16절 시작.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앞에 거 결론하는 거예요. 앞에 거 8가지 성품 훈련이 되어서 8가지 성품으로 우리는 복받는 자가 되고 8가지 성품으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금됨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누구 영광 봐요? 하나님 영광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칠적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나의 그 객관적 모습에 신경 써야 돼요. 정말이에요. 객관적 모습에 신경 써야 돼요. 저는요 옷을 살 때마다 실패해요. 다 이뻐서 사왔는데 안 이쁘대. 나는 객관적 모습에 여러분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목사같이 보이게 옷을 좀 입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장로님은 양복 탁 입으면 그냥 멋져. 그냥 탁 뭐라 그래요? 핏이 탁 나. 우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멋지게 보입시다.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볼 때 소금을 빛을 느끼게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나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나의 뭐 때문에? 객관성 때문에. 여러분 주관성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에고이즘에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요, 이거 심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사람 돼요. 이 윤리의식도 없어지고 도덕의식도 없어지고 영적 의식도 없어져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자기는 막 천사예요. 천사. 자기는 정말 막 진짜 뭐 그냥 성령의 불을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객관적 의가 없어. 주관적 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아주 그냥 거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늘 한번 다짐합시다.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8가지 복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 한 번 더 합시다. 부자 됩시다. 부자 되어 삽시다. 아이, 목사님 왜 그런 말 그만하세요. 응? 저 부자예요. 그 사람 3절에 부족한 사람 뭐랬어요? 가난하다고 했잖아. 부자여도 나는 가난합니다. 내가 부자 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 부자 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 의, 객관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면 2가지가 돼야 돼. 2가지가. 첫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일에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이야, 정말 어렵죠? 도덕적 우위.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 그냥 쥐어 밑사오니, 너무 냄새나. 너무 웃겨. 제가 좀 어느 교회 흉볼게요. 16절 읽고 합시다. 16절 시작. 다시 한 막소리로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고 너희 착한 행실 한번 따라서 내 빛이 비춰서서 그 사람의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내 착한 행실이 그 사람에게 보여져서 영광이 돌려질지어다. 내 빛의 역할이 그 사람의 암흑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막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착한 행실이 누구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조금 어렵게 말해서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1,000원 꿔가지고 1,000원 갚는 건 그 도덕적 우위가 아니에요.
교통질서 지키는 거 도덕적 우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도덕적 우위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다 사랑해요. 여러분 다 교통질서 잘 지키고요,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틀로 이 인류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우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도덕적 우위, 소금이라는 도덕적 우위. 요즘은요 절대란 얘기를 하면은 다 싫어해요, 젊은이들이. 뭐 절대가 어디 있어요? 절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뭐 이거는요 기준을 자꾸 하향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 어느 교회에서요 이런 일도 있대요. 청년들이요 이제 공동체를 하면요, 맥주 먹는 청년들은 저 테이블에, 맥주 안 먹는 청년들은 이 테이블에. 절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도덕적 우위를, 야 너도 술 먹고 나도 술 먹고, 너도 연애하고 나도 연애하고, 너도 잠자고 나도 잠자고, 너도 밥 먹고 나도 밥 먹고, 뭘로 세상에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도덕적 우위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삶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선과 악을 여러분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의 도덕이, 여러분의 선이, 여러분의 악이 규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웃기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는요 사설 집단이에요. 항상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십계명이 기준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십계명 때문에 휴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때문에 결혼식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60명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총무인데, 제가 주일날 결혼식 하는 친구들은 내가 딱 한 번만 올려줘요. 편애한다고 저한테 그래요. 오늘 내가 그 방에다 올렸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 할렐루야 그 문자를 다 올려놨어요. 친구들 중에 30-40%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거기 다. 근데 말을 잘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으로 모든 것을 관계하세요. 나 예수 믿는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은 내가 안식한 날이 너희도 안식하라. 이 날이 복되고 복되리라. 내가 주일 지켜야 나 복받아. 그러니까 나 주일날 부르지 마. 나 주일날 이런 일 시키지 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남의 것 탐 안 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명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지키면요 놀라운 사람 돼요. 그것만 제대로 지켜도요 세상에서 도덕적 우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서 십계명 잘 지킵시다. 아멘. 이 표준은, 이 도덕적 우위를 누가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요 헌법을 좀 어기시죠. 형법을 좀 어기시어요. 여러분이 좀 뭐 경제적으로 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만큼은 분명하게.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요새 목사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요. 야, 나는 정말 얼마나 율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재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고서 내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 신자예요. 감리교를 고등학교 3학년 때 감리교 감독님한테 학습받았어요. 얼마나 그래. 감리교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웃기는 거죠. 그게 맨날 부흥회하고 막 그러는데 방언 못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심한 부흥 강사가 와서 그랬어요. 그거 70년대 그랬어요. 저는 방언 못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방언하려고 얼마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방언하려고 막, 방언하는 사람 손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막 그냥 안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혼자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어.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야 진짜 목사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우리 감리교 굉장히 행위론적이죠. 율법적이죠. 그런데 내 청년 시절을 술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거 갖고 사람을 재단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저급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복음을, 그러나 이것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젊은 날의 나를 이것이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윤리 도덕 갖고 얘기하지 말고 십계명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뭐 이거 하나님이 준 표준이에요. 에이, 너만 예수 믿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준 도덕적 우위의 표준이야.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지키는 거. 인간을 향하는 계명 5계명부터는요. 사랑하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웃과 탐내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네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복음을 담아야 돼. 자,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도덕적 존재, 이번에는 복음적 존재예요.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데 휴머니스트가 되면 안 돼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그 복지재단밖에 안 돼요. 잘못하면 바포재단밖에 안 돼요. 세상을 향하여 밥 먹는 얘기만 해주고, 세상을 향하여 슬픈 것을 달래주는 얘기만 하고, 못 입는 거 입혀주는 얘기만 하고, 그게 빛이고 소금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산 위의 동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빛을 비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너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이건 복음일 말이야. 복음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궁극적 빛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궁극적 삶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빛의 역할은, 우리의 소금의 역할은 복음이 담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복음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엊그제 구파발교회 장로님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뭘 하신 분이냐면 구파발 시장에서 양장점을 했던 분이에요. 평생을. 장로님, 그 양장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 양장점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골목에서 목사님이 제일 잘 됐습니다. 왜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골목 시장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목사님은 목사님 됐잖아요. 그래도 저는 장로 됐고요. 그런데요, 거기 생선 장사하던 사람, 신발 가게 하던 사람, 거기 구두 장사하던 사람, 구두 장사, 신발 장사, 정육점 하던 사람, 야채 장사하던 사람, 다 지금도요, 그거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요, 우리 양장점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이 잘 이어받았지만요, 자식들이요, 이거 이어받아서 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90이 되고 80이 돼도 그거 꼬부라져서도 그거 하고, 1년 내내 휴가 한 번도 못 가고요, 1년 내내 어디 놀러 한 번 못 가고요. 그 타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음을 줘야 인생이 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그 인생을 개혁하고 그 인생에 여러분 터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등불이 되고, 여러분 그에게 복음이 되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빛이 됩시다. 우리 모두 소금이 됩시다.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는 8가지 성품을 잘 훈련할 때 8가지 복의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인생이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집을 짓고 이 말씀의 집으로부터 큰 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달려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